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제 머리가 저렇게 하얀지 몰랐네요. 엄청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고안 원장 되겠다는 꿈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꿈이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시골에서 배고프고 가난했던 한 소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꾸었었는데 그 꿈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계신데 저도 7학년이에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꿈이어도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꿈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과 비전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굳이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누구죠?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 장면이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요셉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처절했습니다. 사춘기 때 자기 형제들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땅에다 묻고 막 이런 심각한 그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는 그런 시기를 거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 놀랍게 그걸 받아진 게 있어요. 요셉이 저기서 걸어와요.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렐루야. 이야, 어떻게 그 말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요셉은 끝끝내 꿈꾸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꿈, 소원, 거기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입니다. 이미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조윤호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 십자가를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꿈이, 소원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로 비민촌 아이들 속에 임하시는 주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비전과 사명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쉽게 말하면 필리핀의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볼로 빈민촌.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계시지만 어린이 사역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여러 사역 중에 같이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어린이 사역만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빈민촌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제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다고요? 고아원 원장이니까
어른 그러니까 애들을 바라보게 됐고 불쌍한 아이들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뜨거운 예배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비민촌 아이들이 천막 치고 제가 천막 아이들하고 같이 치고 천막 치고 예배한 거 13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파송교회 없이 후원자 없이 혼자 갔거든요. 개척교회 7년 하고 어찌되었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자로 이루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어떤 꿈이냐면 자립하는 선교사의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뿔로 비민촌 아이들이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이미 그 아이들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십니까? 성령의 아이들이라고 치면 구티브에서 제 사역을 영상을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 청소년 예배 찬양 인도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멀리 반군들이 많이 있는 위험한 곳에 우연히 가게 돼서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꼭 한번 메모했다가 외우셨죠? 성령의 아이들이라고 다 나올 텐데 꼭 자녀들하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립하는 선교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활과 자립을 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복음과 함께 그들을 파송해서 그 아이들이 선교사로 일어나는 이미 청소년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꿈을 이루어갑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꿈꿉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 꿈꿀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영상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배와 헌신과 사명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지는 않지만 지루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한 마을, 그곳에 간절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간절한 노래, 간절한 눈물, 간절한 마음. 아이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Gusto kong umiyak. Minsan, dapat hindi na lang siya pinako. Kaya po ako kapag nag-worship po tayo. Kasi po lagi ko parang parang pong may yumayakap sa akin. 그 어떤 위로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도 필요한 것. 그 사랑에 목마른 것. 필리핀 뿔로의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그 외곽에 위치한 곳 뿔로. 공식 저게 마을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가난과 굶주림,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땅.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빈민촌입니다. 전기가 없고 화장실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집 안에서 용변을 봐가지고 신문지 같은 데다가 그거를 싸가지고 남이 안 뱉다 이런 하천에 던지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이곳 뿔로는 오염된 하수에 둘러싸여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살인, 매춘, 마약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악마의 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 동생이 그 마약사범 단속에서 총 맞아서 이렇게 살해를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잘린 시체들 여기서도 발견되고 그랬던 곳이에요. 개울이 그래서 엄청 아주 무서운 곳이고. 갱과 마약, 폭력과 살인, 뿔로가 가진 또 다른 단면입니다. 칼에 찔려가지고 지금 20년 이상 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자 비슷한 게 밖으로 다 튀어나온 거니까 이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삶의 생사가 오고 가는 이곳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어떤 아저씨에게 배고프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뭘 먹을 거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아저씨가 바로 그 옆에 있는 돌인가 벽돌을 들어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그 머리를 바로 내리쳐서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도 있었고 뭐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곳 뿔로.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는 이곳의 아이들은 가녀린 삶의 끈을 오늘도 위태롭게 이어갑니다. Kapag tapos ako ng pag-aaral, ipangkain na pang araw-araw. Kasi po, nahirap na po sila mama at si papa pagtatrabaho. 아이들의 눈물이 맺힌 자리, 그곳에 가녀린 꽃처럼 살아가는 한 소녀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선천성 안면 장애로 안면이 마비된 아비가일은 음식조차 제대로 씹어 삼킬 수 없었습니다. Kawawa naman po yung anak ko, kung gano'n na lang po laging nagagawin sa kanila. Kanya, ganyan na nga po, inaaway po palagi. Kaya gusto kong maano para maayos po yung mukha niya. Lagi siya sinasabi ang pangit eh. 걸음조차 쉽사리 옮기기 어려운 아비가일의 집.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낮고 좁은 이 집에서 아비가일의 가족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빈민촌이고 뿔로고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 친오빠가 성폭행하려고 막 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니던 애들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장애까지 있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그 안면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그 치아가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밥을 먹어도 씹질 못해요. 그렇다고 식량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장애아로서 견뎌야 되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한 사람 눕기에도 버거울 만큼 두 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아비가일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매일 밤 잠을 청합니다. 몇 평이나 되나? 두 평이나 되려나? 마음이 아프죠 뭐. 배부른 것도 아니고 배 엄청 고플 텐데. 좁은 집, 10명의 아이들.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무게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Ten, sa ilalim po ng yung sa ilalim po ng papag, tatlo kami natutulog doon. 좁으면 좁은 대로, 굶주리면 굶주린 대로 고통에 체념하며 살던 이들의 삶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난한 환경이 있는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이 장성해서 아픔과 자기의 신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분명히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섬기러 갑니다. 뿔로와 이곳의 영혼들을 향해 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김성대 선교사는 2008년 작은 월세집 하나를 얻어 앞마당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뿔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처소이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따뜻한 안식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엌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뿔로교회 도서관. 매주 토요일 아이들은 이곳에 모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Masaya. Kasi nalalaman ko yung story nila, Moises, nila Jesus, tsaka nila Isaac. 그 어려운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상처 속에서도 미래의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붙잡고 나가고 복음 사역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얘들 근본적으로 힘을 줄 수 있고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김성재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이들의 삶에 실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에코백이고요. 또 하트 오브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만들었다고 할까? 말씀과 함께 기술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 방향에 의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nakabahan pero enjoy naman kasi natututo rin naman kami na kung paano magtayo ng bag. 하나님의 돌봄은 막연한 관념이 아닌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임을 김성재 선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에만 머물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분명 믿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서 국문법 공부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만났는데 당신이 싸우신 도시락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선생님 굶으시고 선생님이 주신 그 사랑의 도시락을 제가 받아 먹으면서 이제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너 희망이 뭐냐? 고아원장 되고 싶다. 아마 그게 아마 주님이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배고픔의 감정을 넘어 그 배고픔으로 인해 실제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넘쳐나던 곳. 김성재 선교사는 어릴 적 자신을 먹인 선생님의 도시락처럼 그 마음처럼 불로의 아이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힘들긴 힘들죠. 뭐 먹여야 되니까 금요일 오면은 금요일 점심 먹여야 되고 저녁 먹여야 되고 뭐 많을 땐 30명, 더 많을 땐 40명, 아주 많을 땐 50명 정도 돼요. 그래도 고맙고 행복하니까 감당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행복하다 말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Betadine. This is for example, infection. 그 어떤 상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를 치료 안 했으니 이거 말이지. 이러고 20년 이상 살았다니까.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능력과 복을 인해서 회복되어지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사랑한다고.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곳 뿔로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뿔로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뒤 가장 큰 변화는 다름 아닌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는데요. 매주 토요일 저녁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 다음 날 있을 예배를 전심으로 준비합니다. 특송팀 11시 반인데 애들이 그렇게 하길 원해요. 자기들이 불편하고 잘 못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이 그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행복이 어느덧 김성재 선교사의 행복이 되어갑니다. 힘차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 아이들의 표정에서 나타나듯 하나님을 깊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삶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Hindi punigid yung pray ko sa kanya na sana alam ko na magpunta ako dito. Nag-umutang siya kay kila Mama Nilin para mapunta kami dito ng tatlong magkakapatid.
mag-worship po tayo. Kasi po lagi ko parang parang po may yumayakap sa akin. Parang po tayong isa't isa. Inaano niya po tayo, parang niyayakap na mahigpit. Pero po, kapag po pag po kumikit tayo, ano ko po, para po nakikita ko siya. Na sinasabi niya na, ituloy mo lang yan. Nararamdaman ko sa puso na siya talaga yung mag-aaral sa buong lupain po.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불로의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Umiyak na ako na kasi nasaktan din ako kung bakit siya pinapako sa krus. Tapos yung dalawang kasama niya rin, ba't din sila pinako sa krus. Yung pinanood ko siya noon, naiyak po ako noon. 지금 저 지겐이 아직 완전히 치료가 안 되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천식이 아주 심해서 아직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케이. Lord, anak ko po, Lord, napapagalingin niyo po yung kaibigan namin, Lord. Lord, anak ko po, Lord, nakikita niyo po yung sitwasyon niya, Lord. Lord, anak ko po, Lord, sa kalakasan niyo, Lord, ay papagalingin niyo po siya, Lord. Lord, gamitin niyo po yung kapangyarihan niyo, Lord. Alam po sa kaibigan namin, Lord. Tutuloy Lord. 아픈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한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저 함께 우는 것, 그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With your physical eyes cannot see the Panginoon, but with your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you can feel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e presence of the Panginoon. This is very important. That's why you are here. We are here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God. 하나님은 분명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이 작은 아이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자라갑니다. 예배만큼이나 행복한 식사 시간. 아이들은 이 한 끼의 식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가까이에서 느낍니다. 아이들에서 땀 흘리고 또 예배하는 아이들에서 이렇게 숨기는 것이 저에겐 복입니다, 복.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아이들. 어쩐지 그 발걸음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Yung pakiramdam ko po na parang niyayakap ako kasi pag tumitigil na yung antab, parang gusto ko pa rin. Kasi naiiyak pa ako noon. Ang dami kong pinapipray. Buo na yung pamilya namin. 짧은 건 아니죠. 지난주에 겪었던 일인데 우리가 12시까지 하면 3시간인데 11시 40분 정도 돼서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더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치려고 시간도 다 되고 이제 했으니까 애들이 여러 명에서 아마 20, 30명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성교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배가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항의를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12시 20분에 예배 끝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이 시간이 세상 가장 짧은,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itaas ang kamay, papuri ng isagumpay. 그렇게 아이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Lord, pasawad po, Lord. Kasi po, ang dami-dami na po ng kasalanan namin. Pero mahal niyo pa rin po kami. 아픔, 상처, 외로움, 마음속 모든 무거움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 품이 가득하기에 아이들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Ano kasi, nag-worship kami na kami-kami lang. Tapos, nakikita kami ng mga tao. Ano, para po makakita kami ni God, kahit na po may nangangasal sa aming mga bata, hindi po namin pinapansin kasi po gusto po namin matuloy yung pag-worship namin kay God. 어느 날 제가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벌써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의 막 목소리가 들리고 또 일부 안 좋은 청소년들이 돌멩이 같은 집어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돌멩이 막 던지면서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울면서 집에서 내가 신방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Palakpakan po natin ng malakas na malakas para kay God. 아이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이 예배는 그 어떤 방해와 핍박으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Dito po kami, Lord, para magsimba sa inyo. Para kahit unti lang po yung bawal namin, ano pa rin po kami pumasok ko, Lord, dahil gusto po namin makapagtapos kami ng pag-aaral. Lord, thank you po, Lord. binibigay. 전국 임플란트 명소라고 부르던데 비결이 뭔가요? 개인 맞춤형 임플란트를 28만 원에 그리고 10년 무상 AS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의심하는 분들 Kaya sa amin.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나도 죽을 때까지 그 주님과 함께 뿔라이들을 품고 뿔라이들을 위해서 울고 또 걔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도로 살아갈 때 제가 그들 곁에 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힘을 다해서 공급해주는 선교사의 사명을 그 아이들이 파송되는 그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사춘기를 잘 넘기고. 사랑과 위로, 굶주림을 채우는 돌봄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뿔로의 아이들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Gusto ko katulad kay Pastor tumutulong sa iba. 자기들이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너무 기쁘고 또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아이들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저는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웃음기 하나 없던 모습에서 이제 작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10살 소녀 제니. 제니는 오늘 김선교사와 함께 제왕절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마을의 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18살에 그게 첫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때 이제 지방절개 수술했는데 그때 감염이 있었다가 뿔로에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픈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4리터의 이 복수를 빼야 이 아주머님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 Sabi niyo po, God, si Nanay God, sa karamdaman niya ngayon, God. God, alam ko po, God, na pagkakaliin niyo po siya, God. God, alam ko po, God, na di niyo po siya papabayaan. God, sa pangalan niyo, God, alam ko po, God, na pagkakaliin niyo po siya, God. God, alam ko rin po, God, na ang mga pamilya niya, God, ay hindi niyo po siya papabayaan, God. 할머니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니. 할머니는 그 마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얘들도 배고프고 고난 속에 사는 아이들인데 또 다른 고통하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거, 찬양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Nangawit sa mundo. 아파받기에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제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Dahil sa'yo. 그리고 그 마음은 뿔로교회 아이들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함께 찬양하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는 아이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복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운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금한 거를 이제 100%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을 쓰는 거고요. 얼마 전 마을에 일어난 화재로 집이 무너지고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구호 물품을 들고 이재민들을 찾아갑니다. Masaya po ako, Lord, kasi po makakatulong po kami sa mga nasunugan, Lord. Amen. Lord, kayo na pong bahala sa kanila. 먹을거리들과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김 선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이곳 뿔로의 사람들을 향해 잔잔히 흘러갑니다. Nagpapasalamat ako sa pang-araw-araw na binibigay ni God sa atin. Tapos sa offering na pinambigay natin sa nasunugan. 그 어떠한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던 것. 굶주림과 가난, 상처와 아픔만이 매일의 일상이던 뿔로 아이들의 삶에 찾아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이들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꿈을 시작합니다. 내 생에 너희들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존귀한 그런 아이들을 만난 것이 너희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때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고 너희를 인해서 내가 반성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서 무너지지 않은 것 같고 너희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김 선교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아이들의 예배와 열정을 통해 이 땅에 실제하며 오늘도 역사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왕이신 곳 뿔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뒤에 영상 챙겨주시는 분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박수로 잠깐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보여주시죠. 예, 다음 계속 보여주시면 바로바로 짧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영상 다 보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저 뿔로 빈민촌인데 필리핀에 7,000명 정도 사는 대형 빈민촌입니다. 제가 필리핀 교회나 외부에 있는 선교사로서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 교회도 들어가지 않은 곳인데요. 마약과 갱,
참 그런 곳인데 하나님 보내셔서 22년째 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 있었죠. 예. 그리고 저기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7년 했고요. 개척교회 7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가난한 아이들 도우라고는 마음 주셔서 선교 파송교회 없이 후원자 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가족들이 4명 있었습니다. 딸 대학생, 재수생, 고등학생, 늦둥이, 젖먹이, 집사람. 그래서 상가에서 판넬 깔고 하나 살았는데요. 나가서 집 살 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선교지로 가라, 가난한 아이들 도우라 이런 마음 주셔서 저는 그냥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출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바로 또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니까 비민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들 때문에 사랑했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저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저 개천이 지금은 정리가 돼서 그런데 저렇게 이제 있으면 집이 보이죠? 그 옆에 사진 보시면 옆에 사진 저 사람 보이죠? 저렇게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보면 화장실이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있으면 어디냐면 대나무로 되어 있는 이렇게 방 하나에 구석에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용변 다 보고 그 화장실입니다. 공중 가족들이 한 방에다 다 같이 자요.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용변들이 다 밑에 하초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 그런 곳에 살아요. 그런데 그런 구멍이 있는 방 한 칸 없는 애들도 수룩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방에다가 이렇게 신문지 깔고 용변을 보고 이렇게 밖에 던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저 아이들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품게 하셨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22년째 하고 있고 이제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학고방 같은 데 살면서 마당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거기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어제가 저렇게 그다음 옆에 좀 보실까요? 예, 천막 친 거. 예, 저렇게 천막 치고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게 어제가요. 우리 뿔러 천막교회 창립, 설립. 여러분 천막 치고 한 것도 교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가 20주년입니다. 어제가 토요일 날이 5월 2일 날이 50주년인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7일 날 들어가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 농구장에서 예배 드려요. 저기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은 3시간. 3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지금은 농구장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날 요즘에 180명 정도 예배 드립니다. 많죠? 예. 혼자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밥을 제가 다 했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제가 혼자 다 했어요. 끼니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파송교회가 없으니까요.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방 얻어서 그냥 눈칫밥 먹고 지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은혜죠. 그 다음에 보여주시죠. 그 사역을 하다가 2018년 8월에 갑자기 제가 암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암 발병해서 이제 한국으로 치료하러 오는데 저는 암이 여기 한꺼번에 전이가 돼가지고 2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저 지금도 혼자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가족 없이 혼자 가까했고 지금 22년째 혼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돌보는 애들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 제가 혼자서 한국에 이제 치료하러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저거는 이제 제가 항암을 하고 저하고 좀 모습이 달리죠. 항암을 하니까 19kg가 빠지더라고요. 뼈만 남듯이. 그래서 회복이 절대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애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뿔로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혼자서. 그래서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몸도 비슬비슬거리고 해서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도 있는데 저는 4.1cm의 직경 이만한 덩어리 암하고 직경 1.5cm 2개의 암이 전이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5시간 정도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목을 다 안에를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런 건데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수술 없이 2년 전에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네. 제가 암이 걸렸을 때 딱 걱정된 게 뭐였냐면 제가 혼자서 애들 돌봤잖아요. 우리 애들이 130명 정도 그 당시 됐거든요. 암이 제가 발병됐을 때가. 근데 한국에 와야 되는데 계속 그게 걱정됐어요. 제가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아이들 누가 돌봐주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먹여주고 이 아이들 누가 돌봐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수술은 안 했지만 항암하고 이제 방사선 또 뭐 30번 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항암 7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 올 때 애들이 130명이었어요. 전체. 근데 1000명 밑에서 아까. 근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철거가 시작됐어요. 하천에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180명 중에서 130명 중에서 80명은 철거비촌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지금의 어디냐면 까비떼라고 혹시 아세요? 필리핀 까비떼. 서울에서 충청남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다가 청계천처럼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하천에 사는 애들이. 그때 우리 교회 애들이 80명이 거기 하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80명. 남아있는 건 50명. 근데 제가 리더를 키워서 제자 훈련한 애들이 12명이 있었거든요. 딱 12제자. 근데 11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반주자부터 해가지고. 아무도 한 명 딱 남았어. 플로에. 제가 한국에 오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나는 이제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들과 그래서 마지막 애들하고 예배 드릴 때도 이제 마지막 설교 지금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시 치료가 돼서 회복되면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치료하지 못하고 내가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애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온 거죠. 그 와서 이제 제가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 거의 다 갔죠. 교회 리더들 다 없어졌죠. 근데 그 이주한 애들이 차로 2시간에서 3시간 거리로 이주한 거거든요. 까비떼라면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알 거예요. 서울에서 충청도 정도 되는 2-3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항암을 하면서 치료하면서 이제 자포자기 하고 있어. 이제 뭐 거의 이제 믿음이 좋은 거죠. 목사인데 이제 그만둬야 되나 보다. 근데 메시지가 왔어요. 필리핀 현지 간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160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30명을 키껏 뛰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병 들어가지고 암 치료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160명이 되죠? 여러분, 그 꼬마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까 전에 천막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선풍기도 몸에 달고 이렇게 다 있어. 비가 오면 막 줄줄 새고 다 그랬어요. 이 김대식 선생님 알 거예요. 그때 교회 사정. 그런데 어떻게 160명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130명이 80명이 까비떼로 갔다 그랬잖아요. 쫓겨갔다. 철거민촌으로 2-3시간 거리. 배고프니까 가난하니까 아침도 못 먹어요. 그런데요, 그 80명의 애들이요 교회 주일날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로. 할렐루야. 2-3시간 차를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뿔라 천막교회 와봤자 뭐예요? 천막 그냥 이렇게 쪼가리 친 거 천막 그거거든요. 화장실 하나에 다 낡아서 다 망가진 거. 앉으면요 무릎이 다리가 다 보여. 하나 가지고 130명 애들이 거기서 다 썼으니까 화장실 하나. 학고방 하나짜리 마당이니까 오면 무덥지요. 씻을 데도 없죠. 화장실 하나죠. 악취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멀리서. 선교사 없는데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왕복 몇 시간이에요? 대충 치어도 왕복 5시간이에요. 태풍 불고 비 오면 6시간, 7시간 걸려요. 물 차면. 그리고 왜 30명이 늘었을까요? 까비떼 거기 그 2-3시간 거리 강제이주 당한 그 철거민촌에 가서 살면서 주일날 전도해 오는 거야. 할렐루야. 30명을 전도해 와서. 그래서
130명 했는데 160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차가 있으니까 막 어른이 아무도 없으니까 간사님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리더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와요. 할렐루야. 그 멀리에서 하루 이틀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요. 몇 시에? 6시 일어나요. 예배가 몇 시냐면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이거든요. 근데 아까 12시 20분까지니까 3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3시간 남았을 때 기상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리더들은 10명 정도 됐어요. 그때 밥하고 급식 준비하는 애들이 오늘 주방 급식했죠. 우리 애들이 다 급식을 했어요. 5명은 교회 가서 청소하고 그 뭡니까 아까 빗쓸고 그 천막 밑에 가서 그 뭡니까 휘장 치고 예배 준비하고 의자 정리하고 아침 굶고 가가지고 선교사 없을 때 걔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아까 목사님 설교를 하셨지만 어린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자기 동네에 이사간 동네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배고픈데 왜 그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와봤자 조그만 천막친데 밑인데. 그래서 160명으로 부흥. 지금은 180명 예배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요 제가 그 항암이니까 지금 5년 투병했고 2년 전이니까 그때 한 7년쯤 됐거든요. 7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애들이 거기서 와요. 까비떼 주에서 지금도 와요. 요즘은요 차 세대 렌트 해가지고 와요. 렌트 세대씩 그렇게 오고 지금 약 90명에서 100명 정도 아이들이 거기서 까비떼 주에서 계속 여기 교회 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헌신된 아이들 예배에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오죠? 밥도 굶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뿔로 처먹게 아이들을 놀라운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꿈이 뭐라 그랬어요? 자립하는 선교사예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선교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서 아까 재봉틀 보셨죠? 애들이 그 만들면 하나 만들면 그 당시에 300표 써줬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하루 일당이에요. 그 건설 공사장에 쌀 10kg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제가 해가지고 한국에 납품을 많이 했어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 선교센터 짓고 있거든요. 그때 하면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기술자를 양성해놨어요. 지금 재봉틀 기술자. 요즘에 뭐 하냐? 베이커리 하고 있어요. 베이커리. 그래서 지금 저기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파운드 케이크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기 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만들어서 뿔로 빈민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도울 수 있도록 선교지로 내보내요. 저는 그래요. 애들 배고프니까 너 먹어 이게 아니라 어차피 애들은 먹어요. 만들면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에 이번에 쿠키 만들어서 가난한 노인분들 돕자. 그래가지고 성탄절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립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걱정되시죠?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이미 7년 전부터 애들이 밥솥 들고 다 날르고 급식 애들이 다 했으니까요. 애들이 다 급식합니다. 우리는 애들이 다 교회 리더에 한 20명 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자립선교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은 제빵, 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선교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뭐냐면 개척하고 2년 후에 지금으로 그러니까 한 18년 전에 성탄 감사 예배 사진이에요. 멋있죠? 목사님 죄송해요. 여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그죠? 여러분 교회 좋죠? 미안해요. 저는 저 교회가 더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하여튼 다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가르쳤고 필리핀에는요 성탄 감사 축하 예배가 없어요. 제가 가르쳤고 지금 성탄절에 약 150명, 156명씩 집에서 파티 안 하고 성탄 예배 드리러 우리 애들이 나오고 있고 저건 개척 2년 후에 성탄 감사 예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뿔로 선교센터 건축을 뿔로 사역한 지가 22년 됐어요. 그 다음에 뿔로 천막교회 한 지가 지금 올해 20년, 어제가 20주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짓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보여주세요. 예. 저 그림이 저건 그림이에요. 디자인. 예. 근데 실물도 똑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소원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서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저 건물이 처음에 저렇게 디자인을 갖고 왔어요. 필리핀 건축회사에서 돈도 없을 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그림이니까 그렇겠지. 짓는 거 보니까 계속 저렇게 가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건축물 95% 완성했습니다. 1층에는 무료급식소.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선생님한테 도시락 하나 먹었죠? 이제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오고는새 계속 피딩센터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무료급식소. 그 다음에 부엌이 있겠죠? 1층에. 부엌 옆에 뭘 붙여놨겠어요? 제과제빵 훈련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빵 좀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허락받고 오시면 베이킹 쿠키 클래스 좀 하고 해가지고 자립선교에서 우리가 기술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립을 위해서 베이커리 샵을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 펀딩이라고 그래요. 자립을 해서 계속 선교 자금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셨죠? 기술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이 어디 파송을 나간다 그러면은 걔들한테 기술 가르쳐서 베이커리 샵을 내주고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1층에 베이커리 샵, 식당, 부엌, 그 다음에 1층에 면회실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다 뭐였냐면 메디칼 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양호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안 되고 약이 없어요. 비싸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 긴급 의약품을 해가지고 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 메디칼 룸을 만들어서 긴급하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층에는 컴퓨터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기숙사 만들었어요. 까비떼에서 하루 전에 오면 거기서 씻고 자고 예배 준비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애들 수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 위해서 게스트룸을 3개 방을 열심히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없잖아. 예배가 3층에 있어요. 3층에다가 다 교회를 해서 근데 땅이 좁아요. 저게 작은 땅이에요. 72평 땅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지었어요. 3층 그로 올렸어요. 그래서 컴퓨터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기도실 만들고 그래가지고 3층에 교회. 그 다음에 영상 보셔서 뭐가 빠졌어요 지금? 뭐가 빠졌지 하나? 도서관이 빠졌잖아요. 기독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붙박이장으로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붙박이장으로 해가지고 김대희 전사님 보셨잖아요 저번에. 보셨죠? 얼마 전에 보셨어요. 도서관. 제가 꿈이 뭐냐면 저는 빈민촌 사역이고 파송교회 없이 가난하게 사역을 해요. 근데 꿈은 크고 위대하게 가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이면 소원이면 당신이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멘. 제가 가족 딸부터 해가지고 4명 가족이 수입 제로예요. 가족들 제로인데 4명 저먹이까지 분유살 돈도 없는데 나가서 살 집 한 칸 없는데 성교지 가라고 하는 불쌍하다 돌아와서 제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못난 아빠죠.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보니까 저의 그거 순종하는 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 아직까지. 물론 그래서 기독교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책을 막 모집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영어 성경, 바이블 스토리 책들,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쓰다가 안 쓰는 영어로 된 책들이면 다 좋아요. 어린이 동화책. 그거를 모아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도서관 만들 텐데 72평에서 땅이니까 건평이 한 45평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꽤 커요. 그러니까 3면에다가 붙박이장에서 도서관을 했어요. 꽤 크게 나왔어요. 우회까지 다 했거든요. 지금 꿈이 뭐냐면 우리 뿔로 빈민촌 그 근처에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 10여 개 학교 수만 해도 한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뭐냐면 아직 오픈 안 했지만 학생들한테 개방하려고 학교를 이제 찾아갈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마누라. 그러면 월요일날 오전 오후반 하면은 뭐예요? 여긴 초등학교는 오전반, 오후반은 어느 중학교 해가지고 여러분 필리핀은 가난해가지고요. 학교에 도서관이 없어요. 거기에 칼라로 된 색들 좋은 동화책, 바이블 스토리,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그런 믿음의 이야기, 다니엘의 그런 믿음 이런 스토리들을 거기다 다 담으면 애들이 거기 와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센터를 거기서, 그래서 학생들 정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 학생증 갖고 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5일 동안, 그러면 오전 오후로 하면은 월화수목금이면은 5개 곱하기 10개 학생들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너무나 이제 그 꿈이 설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계속 이 꿈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해 줄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아직 사용 허가가 안 났어요. 건축회사에서 약간 미스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허가 안 받고 테라스를 만드는 바람에 지금 지적을 당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브레이크 걸려서 여러분 빨리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사용 허가 기도해 주세요. 네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들이 뿔로 선교센터 올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려고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되겠죠. 나중에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하셨는지. 네. 그래서 조사하지는 마세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뭐 은퇴 나이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 아들도 아파요. 제가 암 완치 받기 직전에 우리 아들도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CCC 간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팀으로, 누구로 말하면 우리 CCC 전국대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드럼 치는 게 우리 아들입니다. 이름이 김동준인데 우리 아들이 드러머예요, CCC 예배팀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암이 걸려서 이제 2년쯤 됐어요. 그래서 림프종. 그래서 저도 세브란스 병원 다니면서 그 항암 치료를 했지만 우리 아들이 암이 생겨서 아들이 너무 시급해서 아들이랑 같이 항암 치료했는데 아직 완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애가 어릴 때 목회자 헌신회 갔다고 했는데 한 달 후에 싱가포르로 그 신학 공부로 떠납니다. 그 목사가 되겠다고 그 얘기해서 지금 합격을 했어요. CC 신학교.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제 다음 달 4일인가 6월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로 가는데, 그래서 아직 치료 하나님께서 붙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우리 가문의 첫 신자입니다. 그 아이들이 두 번째 이제 목회자를 헌신한 건데 감사하죠. 그래서 김동준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찬양 하나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이들 생각하면서 쓴 가사로 이렇게 나온 찬양곡입니다. 여러분 계속 작은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 곡을 이제 한국어로 번안해서 부르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찬양곡을 좀 이렇게 널리 알려서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 눈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곡을 같이 듣고 모든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the midst of poverty and violence, only the love of Jesus is realized and lived. The little ones of the earth, the Lord wipes away your tears. In your pain and suffering, behold the warm touch of the Lord. The tears of God flow with fire. Look upon His love. Oh Lord, to these little ones, cover them with the light of life and the power of salvation. Only you are the friend of the hungry and thirsty. Lord, be their friend. In your pain and suffering, behold the warm touch of the Lord. The tears of God flow with fire. Look upon His love.
us to the true comfort and kingdom of peace. Guide us, O in your hand, in your pain and suffering, behold the warm touch of the Lord. The tears of God flow with fire. Look upon His love, oh Lord, be our friend. Open the path to eternal life and lead us to true comfort and peace. Guide us, O Lord.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